요즘은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른 만큼 원하는 바도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일행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오늘은 바르실레라는 인물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나쁘게 보면 음흉한 인물이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왔고 자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간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은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또 성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전세가 누구한테 유리한 걸까요? 압살롬이 유리한 거예요? 다윗이 유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같이 견고한 성을 포기하고 갈 정도면 지금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이죠.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 반란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과는 그렇게 특별한 신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적국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왕위를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내에서 내전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럴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버지 편을 들어야 돼요? 아들 편을 들어야 돼요?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둘 중에 이기는 사람 편을 들어야죠. 이럴 때 줄 잘못 서면요, 망하는 거예요. 다윗 편 들었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이 바르실레 가만두겠어요? 나중에 반드시 보복을 하죠. 지금 전세가 누구한테 유리해요? 압살롬한테 유리해요. 그럼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압살롬을 도와야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음식과 잠자리와 식기 등의 일체를 제공한 겁니다. 저 같으면 메뉴를 간단하게 짰을 것 같아요. 아침, 빵, 점심, 빵, 저녁, 빵. 뭐 어떡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뭐 원하는 걸 주겠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보니까요, 밀, 보리, 콩, 팥, 밀가루와 같은 각종 곡식들과 함께 전투 중에 먹을 수 있도록 볶은 곡식, 볶은 씨앗, 게다가 꿀과 버터, 양고기, 치즈까지 아주 성실껏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이거면 되겠지 하고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성심껏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음식을 제공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죠.
바르실레는요, 지금 누구를 후원하는 게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피난민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과 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곡식 가격이 급등합니다. 폭등해요. 이 기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요,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일행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웃을 섬긴 겁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르실레가 그때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윗은 쫓겨났어요.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을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은 그냥 탈영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말면 됩니다. 굳이 자기가 목숨 바쳐서 아버지와 아들 싸움에 충성을 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윗은 패배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을 배웅하려고 바르실레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자신이 잘 대접할 테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막 내전이 끝났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서 바르실레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게 바르실레에게도 나쁜 제안이 아니죠. 다들 왕과 같은 권력자와 어떻게든지 끈을 대보려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비서들이 끝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위가 낮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권력에 가까우니까 지금까지 끝발이 있어 왔잖아요. 왕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기회가 오면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 제안을 정중한 태도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 젊은 아들인 김함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김함을 추천하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다윗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이 사람들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고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왕상 2장 7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차기 왕인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은 네가 꼭 챙겨줘라. 그때 내가 피난 가서 어려울 때에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이 나를 도와줬다. 다윗이 그 일을 얼마나 고마워했던지 유언으로까지 남기면서까지 솔로몬에게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요, 귀족들,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처럼 존귀한 사람들로 그들을 대접해라
라고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싶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을 베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보상을 바라고 선을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갚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유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제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한 명 만났다고, 그런 사람 하나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있던 땅을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맘 가족은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나그네들을 위한 쉼터를 대대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게롯 김함이라는 장소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서 쉬었다. 그러니까 게롯 기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게롯 기맘에서 게르는 나그네를 뜻해요. 그러니까 게롯은 나그네의 집, 나그네의 쉼터, 여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맘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그네의 집, 나그네의 쉼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정착한 기맘의 자손들이 바르실레가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베들레헴에서도 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이 김함의 쉼터, 게롯 김함이 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작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 여관이 몇 개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여관이요, 한 개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 하면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가 있죠.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한 젊은 부부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그 여관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예수였죠. 그 젊은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놓았다는 성탄절의 이야기가 우리 생각이 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김함도 아버지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이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베들레헴에 와서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집을 찾아오시겠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온 바르실레의 집, 김함의 집에 온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밥을 어디서 먹었겠어요? 누가 밥을 대접했겠어요? 그 김함의 집 사람들, 그 베들레헴의 여관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대접했겠죠. 저는 바람직한 교육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자녀들도 그 일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런 기쁨들을 자녀들에게도 맛보아 알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도 보상을 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딱 바르실레 얘기더라고요. 바르실레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나그네들은 누구일까? 이거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요양원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간다면 그분들을 도우면 되는 거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 그분들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나그네일 수 있는 거죠. 또 고아들을 비롯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시대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아까 다윗의 유언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거든요. 그 유언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을 귀족같이, 왕족같이,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시겠다고, 대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섬기는 사람들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존귀한 자들로 대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와 그 후손들을 존귀한 자로 대접하듯이 주님께서도 이 땅의 나그네들을 돕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같은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대대로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을 정성껏 섬겼듯이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세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섬김의 본인이 되어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그 복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